오늘 저는 두 종류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늘 간구했던 기도 제목이고 늘 구했던, 하나님께 늘 구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나깨나 또 버스를 타나 지하철을 타나 그저 앉으면 성령 부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은 한 10여 년 전쯤만 해도 한 10년에 걸쳐서 제가 40대 중반에서부터 50대 중반까지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구했던, 늘 그냥 이 기도를 그냥 늘 되뇌었던 기도 제목이 이 두 종류의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할 때 이 부분이 제게 많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 본문을 좀 읽어가면서 좀 해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두 군데를 읽어야 되는 텐데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저희 교회에 이렇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좀 힘들어하고 좀 고통스러워했던 부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다 아이들을 가졌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우선 하나님 앞에 좀 조급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반드시 안 되는 일들도 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에베소서라고 해서 에베소서 해서 아재 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제가 읽을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읽고 사도행전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 이 말씀은 성전 앞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구걸하다가 낫게 되지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스토리를 엮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 구원은 치유와 연관되어 있죠. 지금 현재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두 종류의 성령 충만,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연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과 연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성령 세례, 하나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라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인친 사람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되었던 이것에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이 언약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개런티,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는데 이거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또 하나님 백성 된 것에 대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죠?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대단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보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 창세기 때도 보면 이렇게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서로 백년 가약을 이렇게 맺으면 서로 보증 주잖아요. 어떤 예물을 준다든가, 증표를 준다든가, 그걸 간직하라고 흔히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 유업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어떤 증표, 보증으로, 개런티라, 영어 성경은 개런티라고 합니다. 개런티로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월세 들어가면 보증금을 걸어요. 그렇죠? 500에 30만 원, 1000만 원에 50만 원 이렇게 거는데 왜 그 보증금을 개런티라고 영어로 부르는 개런티 왜 거는 거예요? 왜 보증금을 왜 걸죠? 내가 확실하게 경상도만 확실하게 다음 달부터 월세를 잘 내겠다는 그 사인인 거죠. 증표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정말 다음 달 그 다음 달 못 내면 내가 준 이 보증금에서 뭐 하라는 겁니까? 까부시다 그 말이잖아요. 보증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내가 앞으로 월세를 서로 약속한 것을 잘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그 표시가 영어로 개런티라고 부릅니다. 개런티.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증금이고 미국에는 보증금이라는 것이 없고 2달치 월세를 아니면 1년치 월세를 그냥 한꺼번에 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삼았어요. 나를 자녀 삼았어요. 언약을 주시기로 했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것에 대한 개런티, 보증금으로 뭘 걸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면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약속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약속하신 바를 얼마나 하나님이 성실하게 이행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아멘? 혹시 여러분들 좀 소망이 사라진다든가 좀 어렵다거나 자꾸 위축되거나 뭔가 이렇게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주눅 들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뭘 보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보면 돼요. 근데 안 보여요. 보이면 참 좋은데 안 보여요.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주세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주십니다. 이걸 개런티로서 성령 또는 성령 세례, 성령 침례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 말고 성경은 이것과는 별도로 정말 많은 곳에서 성령을 또한 부어주신다고, 현재적으로 주신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개런티, 보증으로 와 계신 성령님은 한 번 받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그냥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은 것을 성경에는 현재 완료형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과거의 어떤 한 시점, 즉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날 어느 날 받아요. 그래서 어느 날 내게 주어져요. 근데 성경은 이것과는 별도로 현재형으로 계속 성령이 내게 임하는 사건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인 거죠. 한번 우리 혹시 좀 우리 목회자들이야 뭐 잘 알지만 평신도들은 한번 성경을 찾아야지 되겠더라고 보니까 갈라디아 3장 한번 보시죠. 요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잘 대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물 좀 갖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휴일이라 물 주는 것도 휴일이에요. 자, 보시면 2절 우선 1절부터 보시면 더 쉽겠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그게 얼마나 선명했느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앞에 보일 만큼 선명한데 누가 다른 복음에 누가 다른 복음을 전하니까 금방 홀딱 넘어갔냐. 그 말이죠. 2절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자, 얼마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것,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한 달이면 한 달 전, 두 달이면 두 달 전에 내가 갈라디아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 받았지 않냐, 예수 믿을 때. 현재 완료형이죠. 성령 받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과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어보느냐.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자, 성령으로 시작해 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하고 5절에 보시면 요것과 별도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지금 너희들에게 현재도 성령을 주시고 있지 않냐. 성령을 주시고 있고 그 성령을 현재적으로 주시면서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는 아까 처음에 부어진 성령은 무슨 성격이 있다고요? 개런티, 보증금의 성격이 있는데 뒤에 부어진 성경은 능력과 연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성령을 현재 부으시고 능력을 향하셨는데 이걸 지금 너희들이 듣고 믿으느냐? 율법의 행위로냐? 과거에 성령 받을 때는 듣고 믿음으로 성령 받았지 않니? 지금 현재적으로 주어진 이 성령, 이걸 왜 육체의 행위로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 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령 세례라 우리가 부르고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근데 성령 충만, 성령을 현재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안에 뭐가 계시죠? 성령님께서 계세요. 그렇죠? 개런티로 와 계신 거예요. 성령 개런티로 와 계시는데, 근데 개런티로 와 계신 성령님이 계신 분들한테는 하나님이 성령을 또 어떻게 부어주시는 거죠? 충만하게 수시로 부어주시는 거죠. 아멘? 네. 이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 역시 또 두 가지라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임하는 것이 두 가지였고 이번에는 성령이 충만으로 임하시는 것도 두 가지예요. 알겠죠? 성경에 보니까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 하나님의 어떤 이 통치와 다스림 속에 온전하게 순복하고 들어가게 만드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능력으로 임하시는 거죠. 능력으로 임하셔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역시 두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 그래서 이게 두 종류의 성령 충만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가 뭔가 하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이 현재적으로 내게 충만히 부어지면서 내가 성령의 주권과 주도권 아래 이렇게 순복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바로 그런 성령 충만을 일컬어 첫 번째 성령 충만,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수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를 비교해서. 18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그 온전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던 겁니까? 술 취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과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 특징이 공통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 공통점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충만한 것과 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소주가 되었든 뭐 양주가 되었든 어떤 둘 다 주야. 사람은요, 이 주님으로 충만하든지 저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 제가 이렇게 밤에 아침에 오는데 보니까 화물차들이 주로 다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화물차들이 좋은가 봐요 보니까. 졸아가지고 이게 막 지나가는데 이 사람이 급하게 이제 막 이렇게 핸들이 꺾이다가 이렇게 확 꺾어나 봐요. 게다가 탁 꺾으니까 긴 화물차가 높이가 높아요. 이게 높다 보니까 이게 덜컹덜컹하는 게 이게 덜컹덜컹하다 나한테 콱 떨어지면 죽겠더라 보니까. 야, 그 밤에 그 무섭겠다. 이게 덜컹덜컹하는 거예요, 이게. 좋으니까. 근데 술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덜컹덜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요, 이 주님으로 충만하든지 저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근데 요즘 보니까 사람들 주로 어느 주님으로 충만한 게 많아요? 저 주님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 주님이 많잖아요. 소주도 있고 양주도 있고 탁주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맥주. 주님이 많아요. 주님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세계에서 자꾸 술 소비량이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소주 소비량이 워낙 많았는데 요즘 와인 소비량이 또 굉장히 많아진다고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놀라운 것은 한 6, 7년 전쯤 되었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그 자매가 지금은 시집가서 어디 멀리 갔는데 그 자매가 참 신실했어요. 이렇게 참 사람들 잘 가르치고 그랬는데 저 자매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줄 알았어 내가. 사람은 이게 겉으로 봐서 절대 평가하면 안 돼 보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구하고 또 아버님의 목사님이 있고 그 목사님 딸이었거든요. 누구라고 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교회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다 같이 갔어요. 그 제가 이제 줄에 서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제
호텔에서 해가지고 삥 둘러앉아 탁자 하잖아요. 요즘 뭐 쓰잖아. 갈비탕이 제일 나은데. 뭐 이렇게 막 쓰는데 와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 자매가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와인 나오더니 내가 있는데도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고 자, 목사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은요 이게 확실히 몰라요 이게. 뭐 그게 막 큰 죄를 지었다, 막 나쁘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술주가 너무 자연스럽게 가까이 와 있는 걸 내가 알았지 그때. 너무 가까이 와 있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주님을 충만하지 않으면 저 주님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맨정신으로 이 세상 못 삽니다. 요즘 맨정신으로 이 세상 살겠어요? 요즘 이 세상은요 맨정신으로 못 살아요. 정말 주님으로 가득 차서 살든지 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이거 하나 사탄은 선택하게 만들어요. 너 저 하나님 안 따라가면 넌 내 노예야. 이거 완전히 이거거든요. 이게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람은 다 좀 정신 이렇게 지금 옆 사람 보십시오 이렇게. 여기는 좀 그래도 멀쩡하네. 보면요 요즘 사람들 이렇게 보면 뭐에 홀려도 홀려 있는 거예요. 보입니다 이게. 알겠죠? 자 근데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술 취했으면 되게 이랬습니다. 처음에는 전 뭐 그런 단계를 모르니까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그래요. 두 번째 단계는 술이 술술 넘어간다고 그래요. 세 번째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러면 모든 의지가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 모든 인간의 의지가 다 홀딱 넘어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냥 술 안 마시면 덜덜덜 떨리고 술이 사람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죠. 막. 어떻게 못 견디는 거죠. 이렇게. 이게 무서운 세상이겠어요. 자 반면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손이 떨리는 거 없어요. 딸딸딸 떨리는 건 없지만 근데 사실 가끔 주님 앞에 기도 사역받으면 딸딸 떨리기도 해.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술 취함이 이 주님으로 충만하든지 저 주님으로 충만하든지 이게 비슷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고 오직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처음에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부어졌더니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다들 이러고 찬양을 부르네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했더니 대낮부터 술 취한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대낮부터 술 취했냐 막 그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다 말짱한 거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질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뭔가 흐느적거리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과 연관해서 중요한 얘기를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성령에 의한 삶인데 이러한 성령에 의한 삶은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에베소서 5장 보시면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술 취한 것과 비교해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과 연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하여 지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살라 그 말이잖아요. 자, 15절 다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살라. 저를 보시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복음이신데 그 예수님이 내게 실제로 복음이 될 때 5개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게 복음이 될 때 5개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이 내게 회복될 때 그게 뭐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의 전체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단어 5개. 십자가 복음 2에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저를 보시죠.
로마서가 흔히 복음의 어떤 그 진수를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16장까지. 근데 그 로마서를 줄이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흔히? 갈라디아서가 된다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 뭔지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강력하게 예수님의 복음이다. 그걸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5가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직 은혜의 한 삶, 오직 말씀의 한 삶, 오직 성령의 한 삶, 오직 십자가의 한 삶, 오직 믿음의 5가지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실제로 복음이 되려면 내가 말씀을 토대해야 돼요. 말씀의 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모든 삶의 근간인 성경 말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더라도 성경을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늘 말씀이 내 입에 양식이 돼 있어야 되죠. 말씀이 한 삶이 중요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정통, 그 다음에 경험, 어떤 이런 것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내 자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하여 살겠다는, 그분의 뒷받침을 통해서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이런 마음가짐과 이런 어떤 삶의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은혜, 십자가, 성령, 믿음, 이 단어를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가 성령의 한 삶이거든요. 성령의 한 삶이 뭐예요? 우선 한번 설명할게요. 자, 말씀에 의한 삶이 뭐죠? 말씀에 의한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원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래의 의도, 의중,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는 삶을 가르쳐 말씀에 의한 삶인 거죠.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나는 남의 목숨을 끊거나 누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남을 미워하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의도에 맞추어서 내 삶을 세우는 것이 말씀이 한 삶이거든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이 한 삶은 뭡니까? 어떤 전통이나 그 다음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신학보다도 앞서서 말씀을 우선 내세우는 우선순위의 삶, 이런 것이 말씀에 한 삶이거든요. 이게 말씀에 한 삶. 자, 은혜에 한 삶은 뭐겠어요? 내 자원이 아닌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라는 게 나를 뒷받침하시는 임재의 능력을 가리키는 거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뒷받침하는 능력으로만 살아가겠다는 이 은혜의 한 삶.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령의 한 삶입니다. 성령의 한 삶은 뭡니까? 성령님께 민감하여 그분의 인도라든가 그분의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그분의 감동 주시는 것, 그게 민감해가지고 그분을 소홀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어떤 인도를 내가 예민하게 깨어서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을 가리킬 때 성령의 한 삶이거든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예수님이 복음이 될 때 이 성령의 한 삶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 받으러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가실 때도 어디서 누구한테 이끌린 거예요? 가끔 우리는 마귀한테 이끌림 받아서 시험 받으러 갔다 오는데 예수님 마귀한테 이끌림 받으신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림.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 옛날에 우리는 마귀한테 이끌림 받았다고 목사님들이 설교해가지고 난 마귀한테 이끌림 받은 줄 알았더니 성경을 자세히 봤더니 성령에 이끌림 받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렇게 자칫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근데 잠깐 이게 틀리면요. 나는 주를 기르시는 목자. 해가지고 이게 잠깐 하면 내가 주님을 기르시는 목자가 돼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령에게 민감해가지고 그분의 인도라든가 그분의 가르침이라든가 그 민감해가지고 소홀하지 아니하고 그 민감해서 그분의 감동을 따라 그분의 인도를 따라 이 살아가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게 성령의 한 삶이잖아요. 이게 이 성령의 한 삶을 살 때 성령의 한 삶이 주는 유익이 뭔가 하면 내가 말씀을 토대하고 은혜에만 의존해서 십자가 공로만 붙잡고 보좌 앞에 가서 그분 신뢰하다 보면 성령의 한 삶이 살아가지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선명하게 보여요.
이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령이 한 사람 설명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이 한 사람을 통해서 자세히 주목해서 딱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뭘 결정해서 딱 가면 망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나마 힘쓰게 딱 들어갔는데 꼭 그 회사가, 내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 성령이 한 사람 이런 거 모를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이제 그 대학 못 갔으니까 회사를 이렇게 들어가면 그 회사가 꼭 망해. 그 망해요. 철강 회사 망했지. 그 미원, 미원 하청업 그 회사 들어갔는데 그것도 망했지. 내가 음악학원 또 선생님, 그 기타 선생님, 그것도 결국 음악이 점점 내가 들어간 이후로부터 음악학원이 기울어가기. 이게 정말 어렵더라고, 이게.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상하게 점점 이상하게 또 기울어가기 시작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자세히 주목하여 보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가야 될지 저기를 가야 될지, 내가 이 학교를 가야 될지 저 학교를 가야 될지, 이 직장을 가야 될지 저 직장,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내가 뭘 선택해야 할지,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될지 살면서 자세하게 주목하여서 나를 하나님 우리 인도하실까요? 안 인도하실까요? 이렇게 인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요, 아무리 세상의 관원의 지식을 세상의 관원의 지식,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상의 관원의 지식이라도 알 수 없는 지식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 인도거든요. 아무리 사법고시 통하고 놀라운 걸 통해도 기도사역 받으러 와야 돼요. 참 제가 신날 때가 어디 가면 사법고시 출신들이 기도사역 받으러 올 때입니다. 사법고시 통했다고 그래가지고 인간을 이렇게 자기 앞날을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세상의 관원의 지식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이 있거든요. 이게 성령이 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인가 하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목하여 가지고 딱 바르게 결정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돕니다. 계속 돌아요. 전전합니다. 알겠죠? 자, 자세히 좀 더 읽어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즉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할지를 성령에 의해서 자세히 주시하여 보고 바르게 결정한 사람인 거죠. 맞습니까? 만일 그렇지 못하면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면 지혜 없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월이 돌게 돼 있습니다. 자꾸 돌아요, 인생이.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한 사람을 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딱딱딱딱 되는 거죠. 알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근데 요 얘기, 성령이 한 삶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17절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은 성령이 한 삶이거든요. 성령이 한 삶을 살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행할지를 결정하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돼 있어요. 그런데 17절 보면 생명이 이한 삶을 살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결정하게 돼 있어요. 성령이 한 삶을 주는 유익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에 충만한 것. 그러니까 성령이 한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이 동시에 같이 가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성령의 삶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 45세부터 한 55세까지 한 10여 년 집중적으로 하게 앉으면 앉으나 서나 성령 생각 늘 성령 구했어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는 몰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 교회를 이전해야 될지, 이걸 계약을 해야 될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여중 목사님 같은 경우 참 어떻게 딱 하면 결정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기가 막히게 해요. 그게요, 세월을 아끼는 거거든요. 세월을 아끼는 건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령이 한 사람과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으로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이것도 성령 충만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에 의한 삶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해보고 지혜롭게 결정해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거죠, 이게. 알겠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에 의한 삶을 살면 주변에서 똑똑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뭐 하겠습니까? 기도받으러 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것도 가르쳐주면 돼요, 기도하면서. 알겠죠? 그렇다니까. 바울은 성령에 의한 삶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이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자, 우리 술 취하겠습니까? 안 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술 안 취할 거잖아요, 우리. 술 취할 거예요? 안 취할 거예요? 우리 술 안 취할 거예요. 그것처럼 뭘 명령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술 취해가지고 김기현 목사가 이러고 다니진 않을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제가 술 취해가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니까.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지는 않을 건데 그러지 않을 걸 확실하잖아요. 그런 만큼 뭘 받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 받아요. 이거는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성령 충만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기 쉬운가 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받고,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아. 아니면 성령이 한 사람 안 돼. 또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 지혜 없어. 세월을 그냥 좀 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냥 나이만 들어가게 하시와 자칫하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 교회 한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가 이제 그 국제 변호사예요. 근데 그 한진 그룹에 있었는데 그 법무팀에 있는데 국제적인 분쟁이 배 때문에 생기기 시작하면 항상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친구가 항상 파견되어 가요. 그러면 그 어려운 일들을 다 해결한다고. 그래서 마이다스 소년으로 통화했거든요. 회사에서 제만 가면 해결한다고. 그게 지혜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늘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선교에 대한 꿈이 있고 하나님을 향하는 주님께 예민하려고 있고 늘 기도 사역 받고 있고 이거요. 와, 이런 작은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이 주의 뜻을 이해하는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그 어떤 그 의한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인 도움이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참 필요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선교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도 받고 하는데 야, 기도 사역하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까? 그건 너무 궁금하더라고, 저는. 여러분 안 궁금했어요? 아이고, 참. 나는 궁금해가지고 나는 무조건 그래서 기도 사역 받았어요. 무조건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냥 나도 그 성령의 어떤 그 충만한 어떤 그 흐름이 그 기름 부음이 내게 좀 흘러오기를 바래서 저는 막 그래서 이제 머리가 좀 까졌어요. 어쨌든 간에 막 받고 또 받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한 번은 하도 제가 이게 늘 밖에 받으러만 나가니까 기도 사역 받으러 늘 나가세요. 무조건 나가세요. 늘 나가니까 좀 그랬나 봐. 기도 사역 하는 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탁 받았으면 나를 안 하고 지나가 이렇게. 그럼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눈을 약간 뜨고 금방 보이잖아요. 기도 사역자가. 그러면 처음에 와서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그분들 심정 이해합니다. 절대 그거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거 어쨌든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저는 이 성령 충만을 여기에 간단하게 써놨는데 이 명령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저는 이게 만나 먹는 거와 좀 같이 생각을 했어요. 만나 먹는 것. 만나는 이게 매일 먹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또 만나는 한꺼번에 먹을 수도 없어요. 이게 한꺼번에 그냥 일주일분 다 모았다가 그거 어떻게 되나요? 다 썩어요. 곰팡이 끼고.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게 만나가 성령이라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이렇게 보다 보면
망나 먹듯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매일매일. 요거 그냥 오늘 내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것과 요렇게 해서 10년 간 것과 한꺼번에 성령에 의한 삶을 10년치 살려고 그러면 그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인도를 받다 보면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주님 따라가기 시작하다 보면 10년이 지나면요. 확 달라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확 달라져 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가 보약들을 조금씩 다 먹어요. 건강식품들, 보조식품 먹지만 별로 이게 뭡니까? 나타나지 않아. 왜? 꾸준히 안 먹으니까. 먹다 말고 에이 그냥 또 안 먹고 한꺼번에 다 먹어. 아무 소용없고 오히려 그냥 배탈만 나고 설사만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꾸준히 10년 먹은 사람은 다르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만나 먹듯이 먹어야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는 것처럼 매일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은 어떤 시제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현재 시제죠. 늘 현재로 부어지는 것. 십자가에 대한 삶,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도 현재형이거든요. 주의 살과 피를 항상 먹고 마시면서 보호자 앞에 나가는 십자가 공동 부여잡는 것. 요것도 현재형이고 성령 충만 받는 것 요것도 현재형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늘 먹어야 돼요. 주의 살과 피를 먹듯이. 요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열매와 연관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선 받아 해놓고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사실 주석책을 이렇게 좀 뒤져봐도 적당하게 이렇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별로 없어요. 전 이걸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과 경배의 단계를 이렇게 보시면 크게 5단계로 보는데 첫 번째가 예배 부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로 나오면 뭐 나와서 찬양해 하고 뭡니까? 이제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뭐 시온성 향하여 가세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1단계 예배의 부름.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뭡니까?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분과의 교제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단계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예배의 부름. 자, 두 번째 단계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자, 들어갈 때 이때 뭐 감사, 찬양, 찬송 그다음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자, 들어갈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도끼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화답이라고 그래요. 찬양과 경배 두 번째 단계는 화답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드리면 이미 아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 그 예배 시간에. 이게 두 번째 단계, 성숙된 예배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단계의 모습입니다. 이게 화답이라고 그러죠. 이건 예를 들면 내가 찬양과 경배를 이렇게 인도하더라도 예배가 온전히 잘 될 때는요, 내가 기도합시다 이런 말 안 해도 같이 기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내가 다시 반복해서 부르지 않는다고 그래도 찬양팀들이 같이 하게, 이게 다 들어맞아서 쫙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요게 서로 화답하면서 이게 서로가 묶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성도끼리 묶이는 거예요. 요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제가 주석을 아무리 봐도 영어 성경, 헬라, 이거 다 봐도 적당하게 나온 게 해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찬양과 경배 단계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보시죠. 오늘은 제가 말을 좀 빨리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 보면 공동체 예배가 정말 성숙하게 드려지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 받으라 해놓고서 네 가지 명령하는 거죠. 서로 화답해.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해. 그 말이거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마음에서부터. 여기 마음은 중심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요한 게 서로 화답하면서 묶여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으로 내 중심에서부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하나에 내 마음과 영혼과 자세를 올려드리면서 신앙 고백화시켜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보면 예배라는 거죠. 세 번째 보시면 명령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라? 감사합니다. 항상 범사에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거죠.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경외한다. 하나다는 거죠. 예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피차 복종한다. 서로 이렇게 박규서 목사님 계시고 내가 있는데 서로 피차 복종한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거나 또 내가 얘기를 할 때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온 얘기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들이 되는 거죠. 상당히 성숙한 대화를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분이 나한테 무슨 얘기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저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게 있나? 경외함이잖아요, 이게. 경외하면서 들으면서 그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기꺼이 순복할 줄 아는 것. 이게 피차 복종하는 거잖아요. 무조건 복종하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네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 해놓고 이 네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엄격히 보면 여준 목사님 이거 참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단순히 명령이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할 때, 즉 내적인 성령 충만할 때, 즉 내 속에 어떤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나타난 열매로 본다는 게 옳다고.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죠. 성령이 내게 현재적으로 이게 부어주면 성령 충만이 부어지면서 성령 충만해진 거야.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성령 충만이 내가 있다고 한다면 뭐 하게 돼 있다는 겁니까? 예배에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합니다. 충만할수록 더. 아멘? 그분이 선명하게 비춰오고요. 내 중심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뭡니까? 예배하는 게 더 가능해진다는 거죠. 서로 묶이는 것이 가능해져요. 서로 예배가 엄청나게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충만해야지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될 수 있고요. 아멘? 그리고 정말 감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 다음에 뭡니까? 상대방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경외함으로 대하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앞에 순복할 줄 아는, 복종할 줄 아는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배우려는 자세죠, 이게.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흔히 내적인 성령 충만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내적인 성령 충만이 이렇게 내게 있으면,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성령 충만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이런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특징이 안 나타난다. 그럼 뭐예요? 예배가 잘 안 된다.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정말 실어서 그 하나님께 그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서 그 하나님 만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안 돼.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구한테 내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가? 이렇게 묻지도 않아. 억울한 것만 생각이 나. 원망만 생겨.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 이게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가 싶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복종하지도 않아. 이게 뭐가 없는 거죠? 성령 충만이 없는 거죠. 개런티로는 성령이 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진 않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세월은 그냥 흘러가기 쉽고 그 다음에 지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해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행할지를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행동은 대부분 실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이해가 되죠? 오케이 바리? 이게 성령 충만인 거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성령 충만 이거 받아야지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아. 훤히 보여. 아멘. 얼마 전에 남녀가 둘이 이게 결혼하겠다고 이렇게 왔어.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둘이 불이 붙었어. 20대면 젊어. 그래도 아주 어려. 둘이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둘은 연애가 길어지면 헤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높으냐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줬어요.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 성격은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길면 안 된다. 빨리 해요. 근데 바로 지금 어제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며칠 만에 다시 와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빠르더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아멘. 세월이 악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쉽게 잘못 돌면요. 금세 40, 50, 60, 70대에 와서 금세 세월이 가버려요. 그래서 세월 잘 정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적인 성령 충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만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진 자를 성경에 보면 일꾼 세웠어요. 왜? 일꾼 세웠는데 주의 뜻이 이해를 못해. 그러면 뭐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정을 못해. 굳이 성경 찾지 않을게요, 지금. 저 예를 들면 7집사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으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뭐와 연관이 있어요? 지혜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딱 알아. 우리 좀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좀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아. 맞습니까? 좀 저희 옆 사람 보세요. 지혜가 좀 있어 보이는지. 요즘 이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아요. 특히 요즘 직장, 또 건강, 또 이사, 또 집을 살 건가, 이런 정말 인생사와 연관해서 지혜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 들어가자마자 바로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목사님 그만두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그럼 내가 우선 째려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지금 아직도 배가 부르구나. 째려보는 거죠. 이게요, 자칫하면 그냥,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번 공무원들을 20% 이 정도 이상 이렇게 증가하겠다고 젊은이 전부 다 노량진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진작 저기다 뭡니까? 땅이나 좀 사놓을 걸. 이게 전부 옵니다. 이게 오니까 그거 다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공무원 하려고 그러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문제가 해결될 건가?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몰라. 젊은이들이. 모두가 다 공무원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안 할까요? 난 함께 한다고 보거든요. 난 내가 이게 인생을 돌아보면서요. 그때 그 선택하길 너무 잘한 거예요. 그때 신문사 그만두고 보장이 안 되는 전도사의 길을 간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유명한 우리나라 목사님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김충기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강남중앙침례교회 아주 유명한 부흥강사인데 이런 얘기 해도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꼈습니다. 저를 많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목양실에 항상 불렀어요. 제가 구교 다니는 전도사도 아닌데 불렀어요. 저를. 불러가지고 목소리 진짜 할렐루야 김전도사 이거 좀 도와줘. 그래서 도와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남중앙침례교회 신문, 교회 신문 1호를 제가 만들었어요. 오관섭 목사님이라고 또 있어요. 서울 중앙침례교회. 거기도 서울 교회 신문 나올 때 그 1호를 제가 제작해 줬습니다. 근데 둘 다 아버지 하나님 다 목소리가 다 이래요. 난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죠. 그때 김충기 목사님이 제가 학부 막 졸업했는데 김전사 김기현이 너 우리 교회 와. 딱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안 가고 저는 다른 길 가겠습니다.
작은 교회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오라고 그래서 안 온 사람은 처음이래. 전 그때 안 가기 잘했어요. 최진실이 다니는 교회였거든요, 그때. 안 가기 잘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거기 갔으면 저는 이 가치관을 못 만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교회를 갔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고민하고 이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생은 모릅니다. 아시겠죠? 아무도 인생은 그때 딱 결정을 잘해야 돼요. 그때 결정을 잘못해버리면 인생이 또 돌아.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 받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과 통치 가운데 순복하면 다스림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성령 충만인 거죠. 알겠죠? 내적 성령 충만이라고도 그래요.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게 만드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일꾼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쓰임 받으려면 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건 지혜와 연관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7 집사를 뽑아놓고 성경은 또 뭐랍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다고 그래요. 이런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요, 일을 같이 하기가 어려워요. 맞습니까? 뭔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좀 알아들어야지. 말귀를. 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따 사역은 우리 박효선 목사님이 좀 해주세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 이것은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 권능으로 임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향하시고 마귀에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이 항상 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능력을 갖고 쓰는 거죠. 우리가 이게 결국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이렇게 능력도 이제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은사로서의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으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필요하고 그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같은 회 뜨는 칼을 줘도 이나마 목사님 회를 잘 뜨다 그 칼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해서 다룰 줄을 몰라.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능력도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은사 능력이죠. 하나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그것도 역시 능력인데 이 두 가지 다 필요한데요. 이게 정말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일은 뭘로 하는 거죠? 은사가 하고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못 하나도 못 박는 기름 부음은 나보다 우리 집사님 더 강력합니다. 나는 못을 못 박아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 항상 힘든데 어떤 때는 집사람이 이렇게 뿌라야라고 합니까? 수도 이렇게 막 이렇게 배관 뽑고 하는 거 이렇게 양쪽 걸어가지고 하는 거. 뿌라야? 뺀지? 그걸 두 개 가지고 착착착착 하고 있어. 목욕탕에서 막 다 꺼져내고 뭐 이렇게 하얀 실 같은 거 사가지고 막 감고도 하고 막 그래요.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하려면 나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잘해. 나는 못해 그런 거를 잘. 나는 입으로 하는 거. 이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근데 결국 일은 뭐가 해요? 그 은사가 하고 기름 부음이 하게 돼 있습니다. 능력으로 임하는 이 사건, 기름 성령 충만이 없으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아멘? 지혜만 갖고 일을 못하게 되죠. 지혜만 갖고. 능력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능력으로 오는 거. 그래서 능력으로 오는 사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임해가지고 임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지혜와 연관 있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능력과 연관 있는 성령 충만인 거죠. 지혜와 연관 있는 성령 충만은 내적 성령 충만, 능력과 연관 있는 성령 충만은 외적 성령 충만인데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목회자들한테는 가르침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개발하고 개발할 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박교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교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목사님 확실히 더 달라져 있습니다. 뭔가 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훈련하면서 하나님 더 부어지도록 만들어요. 대개 보면 교회들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조금씩 더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 교회에서 그건 뭔가 뭘 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제가 지난주에는 수도권에 있는 젊은 목사님들 40대 싱싱한 것들 이렇게 쭉 이렇게 와서 거제도에서 일회교에서 이제 같이 세미나 했거든요. 일방적인 강의하는 게 아니고 계속 디스커션 하는 거예요. 내가 묻고 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묻고 답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스피치 시켜보고 서로 평가해보고 컨설팅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좀 가지면서 이런 어떤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부산 경남도 좀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제 우리 중간 리더들하고 좀 상의해서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근데 간혹 보면 두 번째, 간혹 평생에 걸쳐 주어지는 직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 평생에 걸쳐 주어지는 직분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죠. 1장 15절. 요한에 대한 얘기인데, 세례 요한.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이상하게 성령 충만 얘기하면 꼭 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그러니까 이 요한이 어떤 의지적으로 뭔가 자기가 뭘 하기에도 이전에 성령 충만이 임해요. 평생 자기에게 주어지는 직분과 연관이 있죠. 요한의 직분이 뭔가 그 다음 주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회복과 부흥 준비하는 거죠. 주님 오시는 길을 쫙 닦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 회복과 부흥 준비하는데 뭐 있어야 돼요? 엘리야 심령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영이죠? 그 성령 충만인 거죠. 아멘? 우리 회복과 부흥 준비한다면서 성령 충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 있어야 돼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세 번째 보입니다. 특정한 사역을 위해서 부어지는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바울에 대한 얘기인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눈이 멀었던 바울에게 와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했어. 내가 이제 기도해서 너의 눈을 뜨게 하마.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평생 걸쳐서 이제 직분이 있고, 맞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사명이 있잖아요. 그때 뭐가 부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 예수님도 결국 사역 시작할 때 뭐가 부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기 다 사역자들이잖아요. 되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아니면 교회에서 다 권사님들, 다 집사님들, 다 교사.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옆 사람 보시죠. 충만한가? 충만하십니까? 우리 충만해야 돼요. 나도 얼굴 이렇게 보니까 아침에 얼굴 보니까 충만한 얼굴이 아니라 이거는 참 이게 바닥난 얼굴 같아요. 이렇게 가뭄에 밑바닥 드러낸 저수지 바닥처럼 제 얼굴이 좀 그렇더라고요. 꼬박하니 씻지도 않고. 목욕탕 갈 시간이 없었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또 씻고 올랬더니 양치질만 하고 왔는데,
성령 충만하시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게 하나님께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하나 엎드리면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해외 총무를 맡아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막 난감한 거예요. 여주봉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기수 목사님은 나가 하면 귀신들 다 나가야 되고 막 이거 가가지고 참 너무 힘들더라 처음에. 근데 하나님께 내가 구해서 하나님 성령 달라고 능력으로 임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는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님께서 그때 이제 붓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예를 북경 훈련원이 지금 열려 있는데 북경 우리 측 사람 있어요. 우리 측 사람 있는데 지읒 목사님이에요. 지읒 목사님. 근데 그 북경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거든요. 조선족 목사인데. 근데 이번에 양회 회원이 되었어요. 중국은 양회라고 가장 그냥 북한으로 말하면 왜 인민대회인가 뭐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이제 쫙 앉아가지고 뭡니까 김일성이 아니 뭐죠 김정은이죠. 자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딱 내밀고 다 같이 쫙 일치는 그런 거 텔레비에 가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회원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말하는 국회의원인 거죠. 목사가 그걸 된 거예요. 양회. 종교 분야의 의원이 된 것 같아요. 비례 대표제에서. 상당히 뜬 거예요, 이 사람이. 목사님 아시잖아요. 지은 목사님. 그러니까 이거 됐는데, 북경 훈련을 처음 열릴 때 어떻게 열렸는가 하면, 집회를 이제 계속 들어가죠. 집회 들어가서 이제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훈련을 하려면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책임자를 만들어야 돼요. 책임자를 만들어서 리더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하고 이제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여주봉 목사님이나 이기수 목사님 우리 전부 다 누구로 이제 딱 이게 마음속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리더감으로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큰 교회만 3개인가를 맡고 있었어요. 큰 교회만. 적어도 작은 게 한 200명, 300명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이 몇 개일까요? 1000여 개 되는 거예요. 주머니마다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예배 공부를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랑 받으러 나오고. 따라랑 이 어느 교회에 나 같으면 헷갈리겠더라 보니까. 나중에 다 정리해서 이제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아야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지 그 앞에 꼬꾸라져가지고 이 가치관을 보고 뭡니까? 내가 이 일에 헌신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건 맨날 밖에서 살다 보니까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일 아침이면 끝나는데 오늘 마지막 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강력하게 초청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름이 연지 찍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데 연지라는 글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 가면서 연지를 아십니까? 하여튼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하고 이제 사역을 마쳤는데 이렇게 뭡니까? 그 부부가 와가지고 자기 딸 이름이 연지는 아니고 연자래. 그래가지고 연자 아니냐고 해서 아니냐고 연지라고. 그런데 그 다음날 마지막 아침에 이제 아침이면 끝나거든요. 오후에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두 분이 아침에 타고 오더니 자기 딸 이름이 연자인데는 연자이지만 호족에는 연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랬거든요. 연지를 아는 분은 하나님 강력하게 초청하는데 지금 뺀질거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달부터 북경에 훈련을 하자고 딱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안 해주시면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고 하나님 훌륭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성령으로 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죠? 재밌는 거는 그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한국에 교환학생 왔을 때 우리 교회 다녔어요. 연지가. 지금 좀 시집 갔고 지난 토요일 날 엊그제는 그 사모님의 동생이 한국에서 결혼식 했어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좀 잘 안 다녔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모든 게 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으로 임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딱 하나님께 사역을 딱 열어야 가세요. 그분이. 아멘?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 사역을 열어놔야 돼요. 그때 안 되면, 그래서 지금 그 교회가 크니까 그쪽 목사님들이 연길 쪽 이런 데 길림성 다니면서 지금 십자가 범 세미나 컨퍼런스 열어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와가지고 여기 오면 한국 가면 서울에 일하러 간다면 어느 교회를 추천할까요? 예수전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조선족 그 오이코스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일날 한 번 안 나오면 펑 비어요. 그 오이코스가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근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보시면 간혹 네 번째 매우 중요하고 급한 필요를 채우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그 사도 바울이 구브로라는 성에 갔었어요. 구브로. 근데 살람이라는 곳에 갔는데 막 복음을 막 전하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누구를 많이 붙이셨는가 하면 정치인들을 많이 유력한 지도자들을 많이 붙이셨어요. 그 지도자들한테 막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지도자들이 주께 돌아오면 그 섬을 복음화시키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죠. 그런데 누가 또 방해를 하는 겁니까? 이 바예수란 이 뭡니까? 그 박수무당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아이고 총독 각각 뭐 정치인들이요 의원님 저 바울의 말을 무조건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래 급한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보고 눈을 멀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정말 장님이 돼버렸어요. 이걸 또 본받으면 안 됩니다. 따라하면 안 됩니다. 좀 얄밉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 싫어요 우리가? 저 왕막이 왕막이야 눈이 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한 자세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섬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계신데 벌써 30년 됐네요. IMF 때. 이때 신발 공장, 이렇게, 신발 공장이 아니고 이게 대리점에 했던 분인데, 신발이 안 나간 거예요, 이게. 신발 가게들이 다 문 닫고 신발도 안 사시니까. 그래서 재고가 막 쌓이기 시작한 거지. 큰일 났어요. 망하는 거예요, 이제, 이 권사님 내가. 한 번은 이제 새벽기도 왔다가,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자기 대리점 가가지고 뭐라고 한 겁니까? 철문 굳게 닫혔는데 아랑 열어놓겠고 오늘 중으로 이 모든 신발은 다 팔려나갈지어다 막 외쳐버린 거예요. 그냥. 신기하게 나갔어요. 무조건 다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영국 이렇게 갈 때 벌써 꽤 됐네요. 30대 때인가 그러니까 벌써 한 20몇 년 전이에요. 제가 이제 30대 때 제일 고민이 있었는데 손톱 무접이 있었어요. 발톱 무접이 아니라 남자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게 흉측한 거 아시잖아요. 이게 발톱 무접 흉측한 거 이거. 이게 있어가지고요. 제가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문둥병 앉아서 이렇게 이게 악수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영국을 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한 거예요. 오래 있다 와야 되고, 좀 있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손톱 무접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막 외쳤던 거죠. 신기하게 영국 가기 전날까지 싹 나. 그리고 다시는 손톱 무접이 안 걸려요. 그건 나도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혹 영적으로 긴급한 일을 해결하는 사건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알다시피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그 사람 예수님도 지나가다가 봤고 베드로도 늘 지나가면 봤던 안진뱅이인데 그날따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간곡하게 막 좀 구걸 또 하고 있네. 그때 베드로가 주시해 보면서 근거함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막 이게 부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확 능력으로 임해요. 그 사람 일으키면서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부흥이 일어날 때는 능력이 부어져야 돼요.
회복과 부흥은 능력이 부어지는 사건이거든요. 영광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이러한 성령 충만은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 그 이후로 계속 고넬료 집에도 일어나고요. 7번째, 성경은 이러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이하에 보시면 알다시피 뭐 그 베드로가 잡혔다가 이렇게 나온 뒤로부터 그들이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오늘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목회자들 보시면 복음이 사실 잘 뭔지 몰랐을 때가 많아요. 십자가 보면 잘 정리도 안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 있었어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치유 역사도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날 사실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내적 성령 충만도 간구해야 되고요. 외적 성령 충만도 간구해야 돼요. 이게 물론 우리의 주 목적은 아니에요. 주 목적은 아닌데 주님 따라가다 보면 복음에 서려면요. 성령의 한 삶 살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과 뭡니까? 성령사에게 회복이 되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니까요.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이런 성령 충만과 뭐라고 그럴까? 부흥은 연관이 있는 거죠. 부흥이 결국 뭔데요? 성령 부어진 사건이잖아요.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지는 거거든요. 현상수반하는 얘기는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유업 중에 하나가 성령이거든요. 유태인들은 성령 받기를 그렇게 사모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개런티로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 또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좀 구하고 당당하게 구하고 이런 거 구하면 꼭 손을 구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 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구하세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내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좀 구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